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매운맛도 느끼게 되고 싱거운 맛, 쉬운 맛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에게는 맛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입맛은 단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맛을 먹고 짠맛을 먹고 단맛을 먹고 짠맛을 먹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맛들을 좋아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에는 맛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음식에만 맛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맛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산가는 힘들게 산을 올라서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정상을 정복한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축구 선수를 보면 힘겹게 골을 넣고 그 골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 합격의 기쁨을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후 휴식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맛들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뼈를 깎는 훈련을 하였지만 패배를 맛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을 만나며 또한 맛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맛들이 있는데 그 맛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한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맛 중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맛은, 또한 꼭 느껴야 하는 맛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며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공부 교환의 1번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느껴야 하는 귀한 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정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맛본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음식을 맛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조금 먹어보는 그러한 것들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경험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을 해석해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하나님을 먼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자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 바로 앞에 보면 이 시편 34편에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나 있는 아기스 왕과 동일한 인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렇게 칭찬하며
그 다윗을 높이는 것을 사울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고 그를 죽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떠돌이 신세,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끈질기게 추격하자 다윗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를 다스리고 있던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 나라에 오길 원한다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그 모든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은 불안함에 떨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그러한 고민들이 생기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다윗인데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의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미치광이로 변해버린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은 그를 궁궐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우여곡절 끝에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안전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손에서 나오고 난 후에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다윗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결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만든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렇게까지 밝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9절로 넘어가면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한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기에 기꺼이 당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의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꾀를 써서 미친 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또한 아기스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다 1인칭 그 다윗의 시점에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할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책을 베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편을 읽기 좋게 우리들의 귀에 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시도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들을 당당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안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정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적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의 그 싸움터에 형들을 만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당당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그리고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신이 양을 칠 때 목자로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곰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인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론적으로 안 것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교육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알파 코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후 그의 고백은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5세에 그는 탕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35년까지 그는 방탕하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면서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부활이라는 부르의 명작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으로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기 전에 18세에 사생아를 낳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387년 부활절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나이 30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을 위해 살아가겠다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는 성자라는 그러한 칭호까지도 받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뉴판을 보게 되는데, 메뉴판에 보면 그 음식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다고 해서 그 음식의 맛을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맛을 알려면 그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아야 합니다. 먹어보면 정말 사진은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정말 맛은 정말 없구나 하는 음식도 있고, 사진은 정말 대충 찍어놨는데 이 음식은 너무 맛있다 하는 그러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배워서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보는 그 체험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또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면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그렇게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 바다까지 나온 사람들만이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보면 요단강을 가까이 온 사람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 금요 찬양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셀 모임에 나아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그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제 입술에서 원망을 떨쳐낼 수 있고 불평과 짜증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